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말씀이 우리 발에 등불이 되어 우리를 인도하시옵소서. 성령께서 직접 우리 심령 가운데 말씀하시고 깨우쳐 주셔서 담대함으로 오늘도 믿음 가운데 걸어갈 수 있도록 축복하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3월 17일자 누가복음 16장 1절부터 13절의 말씀이 오늘의 묵상입니다. 오늘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재물에 관한 주님의 비유의 말씀. 마태복음에도 나오는 이야기가 오늘 누가복음에도 비슷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은 마지막 구절이 우리의 묵상의 그 문고리가 되는 구절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마지막 구절을 보겠습니다. 집 하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길 것임이니라.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마태복음 6장에 나오는 말씀과 표현이 아주 비슷하지요. 오늘의 비유는 그런데 불의한 청지기에 대한 비유로부터 시작하여 이 말씀에 이릅니다. 불의한 청지기, 주인의 재산을 관리하고 있는 청지기가 주인의 귀에 소문이 들리는데 보니까 그 소문이 들리기를 주인의 소유를 낭비하고 있다. 재산 관리를 제대로 못하고 추굴되고 있다는 소문이 들리니까 주인이 그를 불러서 해고를 시킵니다. 해고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네게 대하여 듣는 이 말이 어찌 됨이냐? 이 소문이 웬일이냐? 네가 보던 일을 셈하라. 내가 이때까지 너에게 맡겨서 담당하고 있던 일을 셈하라. 이 말은 요즘 언어로 바꾸면 장부를 깨끗이 정리해서 나에게 보고하라. 그리고 너희 청지기 직무를 계속하지 못하리라. 그만두라.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주인한테 뭐 이때까지 주인의 돈, 재산 관리하는 걸 장부 정리 깨끗이 해서 올려드려야 합니다. 그런데 이 청지기가 어떻게 했다고요? 장부를 조작합니다. 조작하는 목적은 뻔합니다. 내가 이 직분 빼앗기면 뭘 해서 먹고 살고 힘이 없어서 땅도 못 파겠고 빌어먹자니 부끄럽다. 우리가 쓰는 표현하고 너무 비슷하네요. 그지? 2000년 전인데 지금 이 말하는 것이. 그렇게 정말 명예퇴직, 강제퇴직, 막 강퇴 막 이렇게 당할 때 나이는 젊고 이런데 어떻게 그죠? 그런 경우 리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정직이는 제대로 일도 열심히 안 해서 그렇게 됐다. 그렇게 저를 설명하는데 그 사람이 하면서 이제 내가 퇴직을 한 다음에 사람들에게 이제 환심을 얻고 그래서 또 비즈니스 관계를 맺고 뭐 돈벌이 좀 하고 살고 싶으니까 이런 관계를 위하여 주인에게 장부를 정리할 때 사기로 장부를 조작합니다. 빚을 진 사람 빚을 막 깎아주고 증서를 새로 만듭니다. 그러니까 원 장부를 올리지 않고 자기가 조작한 장부를 만들어 주인에게 주기로 합니다. 주인이 이것을 받고 주인이 알았나 봐요. 주인이 이 어렵지 않은 정직이 옳지 않은 정직이가 이를 지혜롭게 했다. 그렇게 칭찬했다. 그러니까 이 주인이 남 주인을 속이고 돈을 도둑질한 걸 잘했다고 칭찬한 게 아니고요. 주인 손해 보인 걸 칭찬한 게 아니고 칭찬한 내용이 뭔가 하면 상대와 비교한 상대에 비해서 칭찬한 것이니까 칭찬의 내용이 조금 다릅니다. 그 말씀을 이렇게 보아요. 이 세대의 아들들이 자기 시대에 있어서는 빛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롭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돈 가지고 사는 모습보다는 이 세상의 이 불의한 정직이 옳지 못한 정직이가 돈 가지고 사는 모습이 훨씬 더 지혜롭다라고 칭찬을 한 겁니다. 비교하는 것이 그렇습니다. 돈 가지고 쓰는 방법에서 세상 사람은 더 잘 쓰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말하는 것이 구절에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불의의 제물로 친구를 사귀라. 하나님의 아들들이 지금 말하는 거죠. 불의한 청지기를 보고서는 하나님이 정말 지혜롭다. 우리의 자녀들보다 훨씬 더 지혜롭다. 라고 칭찬을 하면서 이 자녀들에게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제자들에게 말하는 겁니다. 불의의 제물로 친구를 사귀라. 불의의 제물로 친구를 사귀라 하니까 제가 이 문제를 이 한국의 번역된 것을 보고서는 해석을 못 하겠더라고요. 왜냐하면은 돈은 우리가 막 불이하게 벌어도 된다는 뜻으로 들리는 것처럼 그렇게 보이지 않습니까? 돈은 그렇게 어떻게든 뭐 돈을 벌거든 그 대신에 그거 가지고 뭐 친구 사귀는 데 써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 들리는데 그래서 제가 원어를 보니까 불의 재물이란 것이 하나의 단어입니다. Mammon of righteousness. 그 mammon 그럼 재물 신을 뜻합니다. 재물이란 단어를 넘어서서 그러니까 불의한 재물 신 이런 뜻의 한 단어 수거라고 봐야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돈 자체를 이 비유의 말씀에서 볼 때는
불의의 재물신, 불의한, 의롭지 않은 신인, 그 신이 어떤 신인가 하면 재물신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 재물의 신을 가지고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재물의 신을 가지고 친구를 사귀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키포인트가 뭡니까? 친구 사귀는 걸 하나님의 나라 사람들이 돈 가지고 친구 사귀는 걸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세상 사람들을 보니까 돈 가지고 봐라. 이렇게 막 주인에게 한 것은 나쁠지 몰라도 실제로는 자기 앞길 준비하고 하느라 이 사람이 뭐예요? 사람 사귀는데 사람의 마음을 얻으려고 돈을 막 쓰지 않았느냐? 이거 훨씬 지혜로운 일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러면서 우리에게 우리가 예수 믿는 하나님의 그 자녀들이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긴다면 돈을 이런 주인으로 섬기지 않기 때문에 우리들도 지혜롭게 이렇게 돈을 쓸 수 있는 사람들이 되어야 되는데 재물을 그냥 귀하게 알고 사는 것이 보니까 재물의 신을 섬기는 그런 모습이다. 하나님의 대응에 재물을 신을 섬기는 것처럼 그렇게 우리가 살고 있으니까 이 불의한 청지기처럼 돈을 가지고 재물 신을 가지고 사람을 얻는 일을 못하고 있다. 그 일을 제대로 한다면은 그것이 작은 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볼 때는. 그 작은 일에 충성하면 더 큰 것으로 너에게 지금 주고자 한 것을 내가 주어서 맡길 텐데 그렇게 하지 못하지 않느냐라고 비유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의 자녀들이 그 물질을 이렇게 사람 얻는 데 쓰지 못하고 있는 것을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니들이 물질을 이렇게 부리면서 살아야 한다.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기면 돈은 너희들이 이렇게 부리는 도구가 되어서 하나님이 원하는 사람을 얻는 데 물질을 써야 한다. 그렇게 쓴다면은 그 물질을 하나님 주신 거니까 또 더 줄 수 있다. 더 크게 준다 하는 이야기를 하신 것입니다. 동일한 비유가 마태복음 6장에도 나옵니다. 여러분 6장을 보시면은 동일한 비유가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라는 이야기를 하시는데 그때는 어떤 비유인가 하면은 우리가 먹고 입고 사는 것을 너무 염려하면 그 염려에 사로잡혀 사느라고 그것이 삶의 우선순위에 놓이게 되면 우리는 그 먹고 입고 사는 것 때문에 재물의 종이 되고 만다라는 것을 경고하는 말씀을 하십니다. 삶의 우선순위를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일에 드는 사람, 즉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기니까 돈 같은 것은 염려하지 않고 하나님이 주인이시니까 나의 모든 필요를 채우신다는 믿음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삶을 선택해서 복음 전하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자신의 삶을 쓰면 그런 돈 문제는 당연히 따라온다. 그렇지 않고 그걸 걱정하면은 돈의 종이 된다 하는 경고의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 뭐예요? 돈의 주인이 되어서 이 돈을 가지고 사람 얻는 일에 써라 하는 가르침을 주시는 것입니다. 돈은 그래서 주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것을 깊이 명심하십시다. 우리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에게 재물을 달라고 기도 많이 하잖아요. 그죠? 먹고 사는 걱정 없이 해달라고. 그런데 사실 뭐 그 필요를 채워달라고 우리 기도합니까? 그럼 기도하지 않아 주신다는 사실 기도하는 이유는 경제적으로 넉넉하게 뭐 그 목표가 있어서 기도를 하게 되는 분들이 많고 사업도 그래서 기도하시는 분이 많은데 그런 이 목적은 다 뭐예요? 풍성하게 얻어가지고 자신의 야망을 욕심을 채우는 그 수준까지를 기대하기 때문에 그런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 말씀 보니까 어떻게 하나님을 주님으로 삼고 주님이 너에게 재물을 주거든 그 재물을 사람 얻는 일에 써라. 세상 사람들도 그렇게 하는 거 보니까 얼마나 지혜로우냐. 사람을 얻기 위하여 이 돈을 쓰는 것이 지혜롭다는 것입니다. 그 뭐 돈을 남의 돈을 축내는 게 지혜롭다는 게 아니고요. 그러니까 우리도 그런 삶을 선택해야 한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사실 이 말씀이 우리에게 대단히 중요한 재물관을 가르쳐 줍니다. 돈을 너무 염려하고 돈을 위해서 우리가 막 그 돈을 비축하고 하는 것이 삶의 우선순위가 되면 돈의 종이 된다. 그러나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고 믿고 그것을 사람 사귀는 일에 쓰면은 우리는 돈의 주인이 되어서 하나님이 그 재물의 주인이 되듯이 우리도 주인이 되어서 그 돈은 얼마든지 하나님의 목적을 쓰게 되고 하나님 더 크게 부어주신다 하는 가르침을 오늘 우리가 보았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재물관을 아버지 성경의 말씀에 의하여 다시 재확인하고 다시 확립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얼마나 우리가 담대하게 세상을 살 수 있겠습니까? 재물로 인하여 근심하고 걱정하며 마음을 졸이며 사는 영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재물 문제로 아버지 앞에 인색하게 베풀지 못하고 돈의 참으로 종이 되어 사는 자도 얼마나 많습니까? 삶의 우선순위를 바로 세우게 할 뿐만 아니라 오늘 누가복음의 말씀처럼 돈의 주인이 되어서 이 돈을 가지고 사람을 얻는 일에
과감히 인생의 아버지 재물을 쓸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주님께서 더 크게 채우신다는 것을 믿음으로 가슴에 받고 살아가는 우리가 되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수 믿으면서 우리가 이런 담대함이 있어야겠습니다. 하나님이 물질 축복하시죠. 구약을 보면 뭐 축복한다는 게 다 그건데 사실은 그것이 우리의 목적이 아니죠. 그때는 구약 시대에는 예수도 모르고 사람들이 그러니까 정말 동기를 부여하려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고 사는 동기를 부여하려고 어린아이들에게 그렇게 우리가 상급을 주듯이 그래서 또 좀 더 우리가 잘 공부도 잘하면 또 상을 준다 이래서 공부를 더 하게 하듯이 그렇게 하기 위해 그 축복을 하나님 구약에 말씀하시는 것이지 구약의 목적이 축복이 아닙니다. 이 모든 재물의 축복 우리가 구하는 것들은 다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답게 살면서 하나님이 말씀대로 많은 영혼들을 얻고 사람들을 사귀고 하나님의 나라를 인도하는 데 드리기 위해 주시는 도구일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하고 사십시다. 오늘 그런 담대함을 가지고 살면은 하나님이 축복하신다는 약속을 믿고 재물에 있어서 주인 노릇을 하십시다. 재물의 주인이 되었다는 것은 사람을 위해 이 재물을 쓴다. 그것이 바로 주인된 자의 모습이다. 아끼고 전략하고 물론 해야겠습니다. 그렇지만 아끼고 전략하여도 하나님 목적을 위해 쓰기 위하여 아껴야지요. 그렇게 창고에 쌓아두기 위해 아낀다면 돈의 종이 되고 만다 하는 이 경고 말씀을 깊이 가슴에 새깁시다. 그래서 우리 목자 목녀들 너무 감사합니다. 가만히 바라보면요. 목원들 이렇게 VIP들 예수 믿지 않거나 혹은 신앙이 약한 분들을 가정에 모아서 금요일마다 예배 드리고 뭐 이럴 때 보면 뭐 생일 되면 선물도 사고 음식도 열심히 뭐돈 들여서 맛있게 차리고 보면 그 많은 돈을 씁니다. 목원들이 위해서. 그런데 그런 것을 받는 분들은 잘 모르시는 것 같아요. 이것이 저 삶의 그 귀한 재물을 우리를 이렇게 쓴다는 것이 얼마나 귀한 헌신이고 사랑인 줄 알고 마음으로 정말 받고 감사함을 이렇게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되면 좋을 텐데 그렇지 못한 영혼들도 제가 종종 볼 때마다 많이 가슴이 아팠습니다. 우리 목자 목녀들 용기를 내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 이 누가복음의 3장 6장 1절부터 13절의 말씀을 통해서 돈의 주인이 되어 친구를 얻으라 사람을 얻으라 그러면 내가 더 크게 채우겠다 하시는 말씀 반드시 주님의 약속이니까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